생수의 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예. 되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연휴는 내일까지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내일까지 잘 쉬시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마시고 힘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향 방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향집 갔다 오신 분 누구세요? 다 고향 안 갔어요? 고향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방송실 김진성 실장 갔다 왔대요. 영암인데. 또 친척집, 친지들 만난 분도 있으시죠?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난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푹 쉬었다. 그런 분도 있을까요? 푹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끼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또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시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한 열흘 쉬었으니까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명절 끝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 명절을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예?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지켜요? 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지키는데 초막절 명절은 반드시 밖에다가 자기 집 옥상이나 또 자기 베란다나 광장, 성전 뜰 이런 데다가 초막을 짓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이 꼭 지금 이때쯤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에는 지금 가면 초막절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8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왜 꼭 초막을 짓고 지킨다 그랬죠? 예,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때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단점은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은혜 받고 감사한 일 있을 때, 사랑받고 도움받을 일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보답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은 잊어버린다니까. 시간이 가면 언제 그랬던가 그런 은혜, 도움, 사랑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고 시청각적으로 그때는 지키도록,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요. 한 4,000년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기가 되면은 꼭
여러 가지 종려나무, 버드나무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지켜요.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왜 꼭 번거롭게 좋은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운막에 초막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광야 생활 척박한 곳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교육자시고요.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초막절 8일 동안 지키는데요. 명절 끝날, 제일 큰 날, 마지막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떠와가지고 그 제단을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다가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실로암 못에서 물 떠다가 7바퀴 돌고 제단에다 쏟아 부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여행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물을 주셨습니까? 마라의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무리바,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셔서 물을 주셨어요. 부엘에서 물을 주셨고요. 무리바에서도 물을 주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물을 주셨습니다. 물 없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물, 많은 물, 좋은 물들을 주셨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렇게 물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물을 들여다가 붓는 애식으로 이 명절 모든 행사가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예식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거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시죠?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찾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인생은 누구든지 다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썼습니까? 여러분은 시는 잘 안 읽으시구나.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씨가 썼습니까? 그분이 표절했다 그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그분 그 타는 목마름 시를 읽어보면 자유에 대한, 독재 시대 때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했고 싸웠고 쟁취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얻었어요.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사회가 됐어요. 완전한 것은 천국 가야 있어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굉장히 민주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이제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수가성 여자, 물길로 나온 더러운 여름철에 이제 정오에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우리 상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자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그 여자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 수가성 여자가 남편을 6번이나 바꿨어요. 남편이 6번째 남편, 5하고 결혼했다가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편과 불법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자꾸 바꾼 부도덕한 여자로 해석하고 나쁜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여자가 비록 남편을 6번이나 바꿨지만, 그건 맞지만 그 수가성 여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려고, 후사를 입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 여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부도덕한 나쁜 여자가 아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가 수가성 여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수가성 여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네. 왜? 육신의 목마름, 물을 마셔야 되는 목마름도 있었고, 그 수가성 여자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고요? 네,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생활, 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물 마시는 것,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저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목마름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이 애굽은 물이 풍성한 곳이요, 나일강이 흐르고요, 거기는 어디든지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요. 아니 왜 우리는 물 많은 곳에서 마음껏 마시게 하지, 왜 이런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여튼 여러분, 40년 동안 제일 큰 문제가 물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문제, 뭐 고기 먹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 물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물 마시는 문제.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곳, 물을 중심으로 그들도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무엇에 목마를할까요? 물론 식수,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좋은 물, 그거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저개발국가 지금도 식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나는 그 아프리카에서 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 갈증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깃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더러운 물이에요. 짐승들이 먹고 똥 싸는 그 물을 또 떠다가 먹으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병이 많고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수 펌프나 또 우물 파주기,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자기 이 칠순 잔치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물 하나 파주고, 저는 그분들은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행 다니고 그래봤자 그게 뭡니까? 가서 한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면, 우물 하나 해주면 그 마을 전체가 살고 그 지역이 다 같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들은요 물 마시는 것이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땅 파면 물 나오죠. 물론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물줄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쉽게.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나 여러분 캄보디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파도 물이 없다니까. 네. 물론 식수에 대한 목마름도 우리가 있습니다.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나라는 물수다 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 그런데 요즘은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요. 모르세요? 물 사 먹잖아. 네. 깨끗한 물. 하여튼 이 식수,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물을 먹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이 식수 때문에 그 목마름을 겪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목마름 때문에 갈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마를 하고 있습니까? 식수 문제 해결됐고, 뭐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인 것 같아요. 은근 떨고 앉았지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그냥 그 직선으로 말하는 뭐라 그래? 돌직구? 여러분,
이 돈, 물질, 재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돈을 좋아해요. 돈 노래를 부릅니다. 눈 뜨자마자 돈이고, 하루 종일 돈이고, 저녁에 잘 때도 돈이고, 하여튼 그분의 생각은 전부 다 돈이야, 돈.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에 대한 욕망, 욕심, 더 갖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열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재벌들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고요, 보통 사람도 다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목마름이 제일 큰 목마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명예, 권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저도 그냥 이 집에서 그냥 보냈어요. 우리 집이 큰 집이고 그래서. 근데 그냥 공영방송 KBS를 한번 너무 이제 오후 시간인데 무료해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그랬더니 추석 특선 프로라고 관상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관상이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시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아니 그러니까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KBS를 딱 틀었어요. 일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관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관상인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요, 조카도 소용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여요. 왕이 되려고 아버지도 살해하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양대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 높이 올라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최고 권력자나 대통령이 안 됐으면 차라리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권세를 얻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권세를 잡은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행복했겠다,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목마름 때문에 안 됩니다. 쾌락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왜 바람 피는지 아십니까? 쾌락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큰 손해를 보는데도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기에 대한 목마름, 존경받고 싶은 목마름, 순간순간 즐기고 싶은 목마름. 하여튼 우리 인생은 참으로 다양한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각자 자기만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소원과 열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마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아멘. 목마름. 하여튼 이 영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육신적인 목마름, 다양한 목마름의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둘째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와서 목마른 사람들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37절 끝부분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돈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권세가 쾌락이 됐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목마름의 문제가 있으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그랬는데 이 물은 야곱의 물을 가리켜요. 이거는 세상의 물, 세상이 주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 돈, 명예, 권세, 쾌락, 인기,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 게임, 오락, 여러분 세상 것은요,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결국 그 목마름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그 생수는 한 번만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생수는 이 영생의 물,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 생수를 한 번만 마셔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그 생수는 오염되지 않는 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물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항상 시원하고 생각이와 소망을 주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원한 이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요,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속에서부터 굉장히 시원하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인생 광야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육신의 물은요, 마셔도 목이 마르고요, 이거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수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이 얻습니다. 네. 그거요, 끝장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인생을 방황하게 그 껄떡거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보고요, 뭐 별 방법 다 써봐도요, 절대로 거기에 목마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는 것 같다니까. 돈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다 욕심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권세 갖고 싶지만은, 더 갖고 싶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아멘. 저 좀 보시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부활 생명이 주어집니다. 네. 우리 삼창교회는 광야 인생 살면서 목마른 신령들에게 참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생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어디 가도 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친 영혼들, 피곤하고 곤비한 심령들이 삼창교회 오셔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위로와 세임과 능력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랬어요. 생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수인데, 예수님이 생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 그 세상 물로 자기 갈구하는 신경을 채우려고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망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만나고 의지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반석을 쳤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랬더니 뭐가 쏟아졌어요? 생수가. 그 반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는 주의 종이 예수님을 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수가 쏟아지고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네. 목마르신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사모하고 살망하십시오. 그러면 생수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는 날이 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여러분이 갈망하고 찾고 사모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수를 마시는 거고요. 그렇게 마신 사람들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속 여러분 예배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쫄쫄 시작되는데 그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듯이 풍성한 강물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에? 내 배 안에, 내 배 안에 어디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샘물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생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인생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제 눈 똑똑히 보세요. 저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안에 샘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샘에서부터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생수가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생도 좀 있지만 참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수를 맞았습니다. 생명을 얻었고요. 다시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세상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에서, 배 안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임했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생수가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이나 명예, 권세, 인기, 게임, 쾌락, 오락 이런 것으로부터 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배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가도 안 채워집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네. 세상 앞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내면을 채우십니다. 내 배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부터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할 때 말씀하시면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여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몇몇 사람들, 기돈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요셉, 이 사람들 성령 충만했어요. 몇 사람?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생수의 강이 흐르진 않았어요.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음악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기도하는 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강물처럼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믿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물론 샘물이 우리 안에서 끌려 솟아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샘물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했지. 막 강물이 흘러나오는.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병화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인데
저는 옛날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내게 강 같은 병. 근데요, 제가 좀 봤어요. 이게 다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아. 샘솟는 기쁨도 없어. 인상 막 쓰면서 그냥 내게 샘솟는, 무슨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샘솟는 기쁨 없어. 뭐 바다 같은 사람 놀고 있네. 무슨 바다 같은 사람 있어? 무슨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아니,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 설에 나온다며. 아멘. 아멘. 안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어딨어? 인사만 쓰고 나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나 잡아먹지 마요. 거기 맛도 없어. 아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막 얼굴 봐도 딱, 아유, 진짜, 성도님이세요? 성도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막 사랑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아유, 보니까 막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참, 이 험악한 세상에 막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막 기쁨이 나와가지고, 그냥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인상 딱 쓰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박수 치려니까 치는데 강 같은 평화가 어디 있어?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진짜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라니까. 성령 시대. 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지. 돼야 되지. 예수님이 구도 내셨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는데 강이 흘러나기는커녕 이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 때는 진짜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구약에도 생수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잠깐 그랬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생수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부어진 다음에는 여러분 그 강물이 가는 데마다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막 이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께서 47장에 보면요, 그 생수의 강이 나와요. 물이 처음에는 쩔쩔쩔쩔 시작하는데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그 땅이 막 살아나요. 그 강이 죽음의 강인데 살아있는 그 어부들이 많이 있고요, 고기 잡는 사람들하고 막 그
그 강가에 보니까 나무가 있고 그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이게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임할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신바람이 나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같이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어디 가도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나 보십시오. 목말라 죽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수.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부흥성회를 다음 주부터 합니다. 다음 주일 이제 오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성회 때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배 속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생수의 강, 여러분 이거 맛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꼭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믿음 생활 이번에 꼭 살아나고 회복하고 여러분 큰 매력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